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7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자기 집을 가지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몇 평이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를 또한 이렇게 남들에게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집을 몇 평짜리를 갖는 것이 성공이고 복일까? 만약 그 질문에 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여호와의 백성 히브리인들은 원래 집 없는 족속이었어요. 나그네 족속이었죠. 그들이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다만 실은 헐벗은 광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때를 보게 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사막에서의 광야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땅은 잔디밭이 있고 편안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성취,
사회적인 통합과 개인적인 웰빙이 조화된 그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뿌리 없음, 의미 없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열망한 땅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비옥하다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땅보다는 사막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던 그 광야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걸맞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선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였어요. 그런데 신앙을 따라서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거류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땅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면서 어떤 그 땅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권리나 발언권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방랑자, 좋게 말하면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백성은 그렇게 40년을 광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조승현 작가라고 젊은 친구인데 참 똑똑하죠. 네. 일대백에서 나왔었는데 유학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공짜빵을 즐겨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공짜빵을 먹은 것인데 그래서 기한이 다 지나서 공짜가 된 그 빵을 먹는 그 시절을 자기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보헤미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불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한 자유영으로서의 누참을 즐기는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면서 극복한 지금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이윤석이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휙휙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연예계인데 기복 없이 한결같이 버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 자주 보지 마세요. 거기에 뭐 자기가 가장 잘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비교해 보면 좀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이나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상시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땅을 갖게 된 것은 요셉이 지배층에 속해 있었을 때 애굽에 정주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정주를 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곳의 정점이 바로 노예 상태로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창성함은 역설적으로 억압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도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배드릴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조승현 작가 얘기를 했는데 그는 남들처럼 한 대학에서의 졸업장을 만족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1년씩 대학을 바꾸면서 이렇게 여행하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찍부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다 경험에, 학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성공이라고 하는 어떠한 남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나 그런 소유에 있지 않다. 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떤 졸업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안전한 뿌리가 있지만 그것에 뿌리고 내리고 거기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백성이니 남들과 똑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는 이 다음에 큰 회사를 차릴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꿀 거야. 누가 더 힘들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 번째 사람이 힘들 겁니다. 그와 같은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스크가 더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창업자 정신으로 새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에서 두 가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나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역사,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추방의 역사, 하나는 찾아 나서는 역사. 그 땅에 향해 기대를 품고 나가는 기대의 역사죠. 여러분 친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차를 얼마나, 신발을 얼마나 비싼 걸, 옷을 얼마나 비싼 걸 입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걸 척도로 삼지 마세요. 그 정주라고 하는 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정착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애굽이나 바벨론 포로기, 노예기, 노예시기, 그때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주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어디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집도 예전에 단칸방에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에 우리는 연탄광에서 연탄 다 꺼내야 집 방이 나오는 그 하나짜리에 6식구가 살았어요. 겨울에는 그 세숫대의 얼음이 다 꽝꽝 얼을 정도. 물론 잠깐이었지만 그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룰 수 있는 성취라고 하는 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어떤 성공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성공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추방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아담은 무지에서 쫓겨났고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쫓겨났고 바벨론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이어야 했지만은 성서는 희한하게 12장부터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의식혁명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못해졌어요. 하지만 기대는 누구보다도 더 강해지고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민족이 이루는 시점에서 볼 때에 그가 분명히 축복을 맞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미래의 시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으로 부르지 않는 분입니다. 이전보다 저주받고 못되게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성취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화 베테랑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잘 살지를 못하더라도 쪽팔리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고든 길로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천국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 아니야 있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는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현실은 다 지옥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과정을 부정하게 되고 또 거꾸로 말해서 과정만 있고 목적지가 없다 한다면 그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주님 계신 어느 곳에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가 다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 없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성서는 1편부터 시편 1편부터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12번이나 연급 후 9번이나 복이 있다고 계속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입니까? 여러분, 이미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The Land, 성서가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복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장 2절에 너는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심이라는 부사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메오드. 그러니까 심하고 심하게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심하냐? 무엇이 그렇게 심한 복이냐? 아브라함은 그 확고한 언약을 99살 때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자식이 없는 데에서 아직 생기지도 않는 그 자식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가 심히 번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좀 의아합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겨우 자기 몸 누울 관짝밖에 얻은 게 없었어요. 매장지만 얻고 갔죠. 소유한 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후사를 보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죠. 그의 죽음은 닫힌 역사가 아니라 열린 역사였고 새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압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집트는 소속해야 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뿌리 내려야 할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베르트 올람은 아후자트 오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은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진짜 소유해야 될 땅은 따로 있는 것이죠. 진짜의 복은 소유하는 이러한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잔디가 깔리고 자신들의 문패가 붙은 그리고 2층 집 그리고 1층에는 차고가 또한 있고
텃밭도 딸린 그러한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고자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안주하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줄어들게 되고 가치를 덜 느끼게 되고 덜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유하고 싶은 이 땅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어디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나라, 언젠가는 주와 함께 누릴 그 나라를 기대 만땅으로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을 향한 여행은 원래부터 영적인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땅에 대한 여행이 아니었고 그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역사입니다. 뿌리가 없는 자는 땅을 받습니다. 17장 15절 16절에 자식에 대한 언급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긴 이사야의 낭독이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자는 받게 된다는 것이고 갇힌 자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고 눈먼 자는 보게 된다는 것이고 눌린 자는 길을 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형태로서 이사야 61편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복인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회의적인 발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아발, 전폭적인 불식을 선언하셨어요. 아발. 그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에 보게 되면 가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의뢰인이 소막한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변호사는 엄청난 반전을 가져요. 거기다 대고서 그걸 해결해 줄 뿐더러 선물까지 안겨해 줍니다. 그러한 것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까지 다 돌려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그 의뢰인이 기쁠까요? 네. 근데 여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저 자식 하나를 바라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백성의 시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 것인데 그 반전을 주시는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아발, 아니라. 네 복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라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요. 서름당하고 상처받고 있을 때 불현듯 다가가서 아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종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황무지에서 기름짐을 주시고 광야에서 강을 주시고 가시나무에서 잣나무를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를 거저받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움켜쥘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고자 하기보다 버리고자 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자기 포기의 방식을 택할 때에 얻게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은 원래부터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우리야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기보다는 그 늙음하게 없어질 때 천국에도 분명히 한 채 분양받아 놓을 그런 부동산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복은 오직 그 과정 중에서 있는 복이었어요. 신약은 아마도 땅의 형태로 축복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얻고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자 한다는 그 선물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형태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얻는 성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과정 중에서 축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면서 얻어지는 그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끝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고 축복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